인사하실 때에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차이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기 출세를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자기 건강을 위하여서,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돈을 벌고 성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하여는 술집에서만 위하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위하여 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고 행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지난 주에 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두루마리 안에 많은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을 떼야지 그 안에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하면서 인을 뗄 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그 안에 담겨진 심판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한 장로가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의 핵심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송 515장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952년 6.25 전쟁 중에
지은 찬송입니다. 작사자인 석진영 씨는 울산으로 피난 가서 이 찬송을 이제 작시하게 되는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또 나라가 위태로웠잖아요. 그 낙동강에 다 밀린 상황에서 이 찬송을 이게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2절 가사에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자, 1절 2절 가사를 보면은 당시 혼란한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가사만 보면 절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곳곳마다 탄식 소리 들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 찾지만은 대답할 리 없는 시대였음을 그 찬송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탄핵 찬반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지고 주말마다 도시마다 서로 갈려져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갈등과 분열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지만은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 2절 가사에서는 굉장히 절망이지만은 3절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 가사를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요한계시에 나오는 처음이요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 4절 가사도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저는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 4절 가사에 보면은 1절 2절은 절망이지만은 탄식 소리 들려오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생명수는 말라버렸고 선한 일꾼 찾지만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그 석진영 이 찬송을 지은 분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정말 선한 일꾼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희망이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많은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울지 말라 위로하면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에 담겨진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된 인을 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완고한 바로왕이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도 완악한 바로왕이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의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에는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에는 죽음이, 재앙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표가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휩쓸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이 재앙이,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망이, 죽음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집에는 모든 세상의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이 증거가 되어서 재앙이, 악한 영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6월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모든 재앙이, 죽음이,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설 연휴 때에 제가 그 TV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4시간 동안 아주 그 긴 영화지만은 다시 한번 보았는데, 전에는 여러 번 볼 때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전차 경주하는 그것만 기억에 남았거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보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서기 26년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에 그려진 영화가 바로 이 배너란 영화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총독이 이 유다에 부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때 주인공인 유다 벤허와 여동생이 그 2층 집에서 유다 총독이 지나간 그 행렬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총독이 다시 부임하고 그 행렬을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벤허와 그 여동생이 2층에서 이렇게 보다가 기와장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유대 총독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금방 집에 들어닥치게 되어지고 이 벤허와 여동생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 미수죄로.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기와장이 그냥 약해서 떨어졌는데 그 총독이 다쳤으니까 살인 미수죄로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허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밑바닥에서 많은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벤허 보신 분들은 거기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여동생은 감옥을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벤허는 3년간 배 밑층에서 노를 젓게 되는 것입니다. 군함의 그 밑밭에서 노를 저으면서 이 벤허는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는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생이별을 한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로마 군대 사령관 메살라, 옛날에 친구였죠. 이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벤허가 군함이다 보니 전쟁을 하면서 배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파손을 당하고 모든 노예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허는 반드시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수소문 끝에 찾긴 찾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그 어느 동굴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벤허는 막 더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풍지박산 만들고 또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렇게 나병이 되고 자기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복수심을 가득했던 벤허를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고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을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막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운명하시기 전에 그 대낮에 해도 빛을 잃고 캄캄해질 때에 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벤허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벤허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놓게 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용서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칼을 놓게 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분노와 복수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그 영화 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행위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과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있었죠. 오래전 책입니다마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내가 죽으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주고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정에서 왜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쪽이 죽으면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고집, 내 주장, 내 교만, 내 아집, 내 욕심, 내 탐심,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예수가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죽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금방금방 부활합니다. 3일도 안 걸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잠깐 기절했다가 또다시 누군가 툭 건드리면 막 우욱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성질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교만, 내 욕심 날마다 꺾고 죽어질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속에 주님의 향기가 담겨져 있고 그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만 목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 권사님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증명되어질 것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저분은 진짜 장로님 같다,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복음의 현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이제 차례대로 떼게 될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에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 대접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새벽에 기도 드리든 아니면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99도까지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인 100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막 물이 끓고 성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 기도를 계속하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이 100도에 끓듯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임계점이 되면은 물이 끓듯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눈물의 분량이 차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금 대접에 담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2년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10년을 가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10년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당자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10년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성자 어거스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금대접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금대접에 담긴 이 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해석하기를 땅에서 구하는 기도, 땅의 끝을 구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올려주겠지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땅의 것만 구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 대접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도, 이런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드려진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대부분 땅의 것만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라나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우리가 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딴 것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목사가 드러나거나 찬양할 때에 찬양 인도자나 찬양 사역자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도, 모든 영광도, 모든 존귀도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성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억 원을 헌금하고 죽도록 충성한 분이 있다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은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이 이게 비교가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서 2장, 3장, 4장 가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 최고의 자리에서 점점 내려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한나는 무명의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한 많고 고통 많던 이 한나는 무명의 자리에서 사무엘을 키운 어머니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인생을 보면은 한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미끌어 내려오는 인생을 살고, 또 한나는 문명에서 점점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자면 제사장의 아들 목사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나 아들 사무엘은 어떻게 있습니까?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은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고, 민족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예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전에 청년부를 거쳐서 청년부때 정말 열심히 있었던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서 또 지방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갔지요. 그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몇몇 청년들을 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 청년부에서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했던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벤트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듯이 모든 복수심과 분노가 다 일순간 사라지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말씀, 귀에 말씀을 들리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래야 그들이 어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의 핵심은 봉화여전 두루마리 인을 떼실 분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제가 서론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5장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이걸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핍박 가운데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려주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